할렐루야. 이제 지난 8장에 이어서 9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들 하셨죠? 아직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 즈음에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답답하고 괴로운 나날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힘차게 앞만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이제 시작을 하는데 먼저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사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절 한 절씩 살펴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뜻.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선포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 자주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당하는 바울의 정신적 고통이 함축된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새로운 칭의 교리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매도되고 배척당하는 난감한 문제 앞에서 침통하게 자신의 선포가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전자는 복음이 배척받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슬픔을, 후자는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감수해야 하는 심적 고통을 나타낸다 하고, 참고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 창자가 끊어질, 진짜 숨통이 멎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진짜 뼈가 오그라듭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간파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좀 더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끊어질지라도, 또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가족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가족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의 이어짐에 지금 잘못됐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가족에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자기는 저주를 받아요. 자기는 저주를 받아. 그리고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이 엄청난 신앙 고백,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족장시대 이래 선민으로서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혈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바울의 결사각오. 주기절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결단코 내가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말, 일사각오, 결사각오. 어떤 면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말씀이 아마 바울의 이 3절의 그 말씀을 받고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사각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할 때, 미안합니다.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을 돌리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바울은 결사각오, 바울의 동조계를 엿보게 한다고 신학자 벵겔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4절로부터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9가지 축복이 열거되는데요.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특권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이라 불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9장 1절. 예배 의식에 관한 규례를 받았다. 예배 의식에 관한 규례를 받았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로마서 9장 7절.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7절. 위대한 조상들의 혈통을 받았다. 위대한 조상들의 혈통을 받았다. 자, 끝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민족적 혈통을 지닌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민족적 혈통을 지녔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9가지 축복의 은혜입니다. 자,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이 그로 인해 근심한다고 해도 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7절.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부터 난 자. 전자는 이스마엘을 포함한 8명의 아들들. 창세기 25장 2절에요. 아들들을 말하고 있고, 후자는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이는 언약 백성과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 난 혈통의 자녀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자, 8절을 봅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 혈통은 육신의 혈통이고, 이삭의 자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즉 이삭의 자녀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언약을 따라 난 이삭의 후손과의 대조적인 관계를 8절에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원어에서는 에판겔리아스 호로고스, 에판겔리아스 호로고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부터 5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이 세 가지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 있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4절로부터 5절이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3장 15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을 보면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레베카라고 하는 겁니다. 레베카. 이 레베카라고 하는 뜻은 그물끈이라는 뜻입니다. 그물끈. 이삭과 결혼을 BC 2026년경에 하여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BC 2006년경에 낳았습니다. 리브가가요. 자, 11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의지가 절대 주권에 의한 섭리적 행위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2절로부터 13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똑같이 난 자식인데 비록 난 배가 다르겠지만은, 근데 한 씨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누구에게서는 낳던 아들을 먼저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이쁘고 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먼저 낳았으니까 그 하갈을 더 이뻐해야 되고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이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 13절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바로 언약의 자손과 육적인 그냥 육의 자손, 약속을 받지 못한 자손.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요. 사라에 이은 리브가의 출산 행위를 통해 언약 백성의 계보를 밝히는데,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서 1장 2절에 그리고 3절에 보면 참고의 말씀이 됩니다. 한편 여기 본장에서 바울은 5가지 신뢰를 들어 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 5가지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셨다.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였다. 6절서부터 9절. 그 다음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였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였다. 10절로부터 13절. 그 다음 세 번째, 바로를 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바로를 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14절로부터 23절. 네 번째,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 24절로부터 26절. 그리고 5번째로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 27절로부터 29절이에요.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선택에 지금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선민의식을 깨우치며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역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바른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를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상 이삭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약속의 위대함을 가르쳤습니다. 7절로부터 10절. 실로 이 약속은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수용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치 않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참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조상 야곱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선택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 실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의지에 따라서 야곱과 에서가 나기 이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인륜적 도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야곱은 속임수에 능하고 허물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에서는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하고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오히려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 우리가 참 또한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앞전에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여기 이삭은 그리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배가 아니고 한 배입니다. 리브가 한 배에서 쌍둥이로 나왔던 것입니다. 동시에 나왔는데 사실은 동시가 아니고 앞에 나올 때 에서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차자가 되고 에서가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피, 한 배입니다. 근데 이걸 왜 갈라놓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고, 그리고 분명히 사라의 배, 그리고 사라를 이어서 리브가의 배, 똑같은 지금 언약을 이어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배에서 나온 아들들은 갈라놓으시고, 근데 위에서도 보면은 위에서는 배가 다르니까 분명히 갈라놓으셨는데 여기서는 한 배에서도 갈라놓으셨다는 거지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은 다시 말씀드려서 에서는 택함을 장자라도 결국은 택함을 못 받고, 야곱은 차자라도 그 택함을 받은 그 과정,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역시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를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따지고 들 필요는 결단코 없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혈통이라는 전통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 불신앙과 그로 인한 멸망,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인간의 육체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다는 사실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13절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